2021년 7월 4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맥추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는 찬양을 송축해 내용은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추감사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추수할 첫 열매를 거두면서도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죽었던 감사는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던 감사는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모든 심령 위에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희의 인의 왕이여 오늘이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독 45번입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정윤주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에 건강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의 임재를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지켜주신 6월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7월의 첫 주일 새롭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된 것들은 기억지 마시옵고 온전히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 심판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금 악한 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내 백성은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어려운 재앙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고침을 입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는 백성에게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든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의 행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겸손하고 공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풍속에 휩쓸리지 않는 국민과 사회가 되어 어디서나 주님의 나라의 빛을 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필리핀에도 한인들의 삶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 필리핀의 정치, 치안과 경제가 안정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늘 복음의 빛이 비치고 말씀이 살아 움직여 세상 밖으로 흘러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아닌 듯 보여도 인내하며 명하신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의 강단에 생명수를 부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능력을 더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우신 율무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히 부으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을 더딥혀 주소서. 듣는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고침받고 갈증을 해소하며 주신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준 찬양단에게 또 예배를 도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과 상황을 귀하신 예수님 손으로 붙잡고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예배로 온전히 주관하시어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보호하여 우리의 예배가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해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가정, 일하는 일터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땅에 기름진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낭비하거나 새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며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맥추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년 동안도 감사하지만 나머지 반년도 하나님의 주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맥추감사 주일을 감사해서 김세라 집사님이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특송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같이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 상반절입니다.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계속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보롯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아멘. 아멘.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4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 따르냐 하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귀신을 내어 쫓고 손을 얹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시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저는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보다 정말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권능이 늘 임재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능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늘 드러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그런 밋밋한 삶이 아니고 역동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재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의 권능이 임재한 그러한 역동적인 삶, 이것이 과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경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역동적인 삶이 없고, 또 성경에 기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러한 표적의 시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이제는 끝났다고, 그거는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됐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권능이 임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지도 않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도 않는다. 여러분, 철길이 놓여 있어야 기차가 달릴 수 있습니다. 철길이 놓여 있는 만큼 기차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도 그만큼 일하십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왜죠? 6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거기서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들은 또 누굽니까?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거기는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이것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반응입니다. 2절 3절을 읽어보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불렸죠? 이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세요. 2절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다의 문화권에서는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생아, 그의 근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생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비아냥거림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요 나사렛 사람들의 말투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2절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3절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나사렛 사람들은 다 의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몰라서 묻는 의문문이 결코 아니죠. 이런 의문문은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서 놀라서 예수님을 존경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비아냥거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갖다가 동네 사람들은 비아냥거렸죠? 예수님을 육체적인 예수로만 봤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죠. 30년 동안 한 동네에 같이 살면서 예수님의 성장을 지켜봤던 사람들, 또 예수님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 그건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정확히 말해서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은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음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신앙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불신앙의 문제는 그냥 불신앙이야. 그리고 끝나질 않아요. 어디까지 이 문제가 확대되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권능을 그 어떤 경우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6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병자를 고치실 뿐이었대요. 여러분, 이 소수의 병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a few 라고 나와 있어요. 2명 내지 3명 정도를 고쳤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바다 같은 능력을 가지시고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기껏해야 2명 내지 3명만 병고침을 받고 그걸로 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권능을 나타내시고 그 사람에게서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권능을 내게 끌어올 수도 없고 내게 흘러넘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능이 내게 임재한 삶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말없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영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 속에 예수님의 권능이 또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뭐해지지 않는 거라고요? 약해지지 않는 거. 내가 약해져야만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는데 내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게 흐르냐 하면 약한 사람에게 흘러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약하다는 건 어떤 거죠? 이런 거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게 약한 거죠. 그러면 강한 건 뭐죠? 예수님, 나는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필요하지 않아요. 저 혼자도 척척 잘해요. 그게 강한 거죠.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통로 삼으셔서 권능을 나타내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두 촌으로 두루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명하시되,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절에 시작되는 명하시되 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다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런데 여기서는 명하시되, command,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 command, 명령하셨다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군대에서 전쟁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군대에서 꼭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실 때 쓰는 말이 명하시되, 명령하시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지키라는 거예요. 뭘 지키란 말이죠? 거기 나와 있어요. 양식도 가지지 말라. 그러니까 아침 한 끼,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를 가지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얻어먹으라는 거죠. 얻어먹으라.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어디 나가면서 지갑 없이 나가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또 두 벌옷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벌이란 뜻인데 나갔다 오면 저녁에 빨래해서 빨랫줄에 널어놓으면 밤새 마른 거 그 다음날 또 입고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 10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정리합니다.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집에서 잠자는 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금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주라고 하는 거요, 먹는 거, 입는 거, 옷에 집에서 잠자는 것, 이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의식주 세 가지를 갖다가 예수님이 금지하셨는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아니 한 끼 한 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거예요. 왜 이러셨을까요? 왜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하게. 약해져야 제자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약해지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한 사람을 쓰셨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한 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그런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요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왕이 된 거예요. 그가 처음 기름 부음을 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로부터 받고 17년이 지나서 3번째 기름 부음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3번째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던 거죠. 그리고요 17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듯 살 듯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한 번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는데,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 받고 17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마침내 기름 부음을 받고. 왜 그러시죠? 하나님 다윗을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천폭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약하게 되어진 다윗을 쓰셨던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한 것만 자랑한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몸에 안에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무척이나 괴롭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이 나를 괴롭히는 내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아,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다. 바울아, 네가 약해야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약한 거야. 그 말씀이죠. 여러분, 본문 7절 이후에 9절을 보면 12 제자들이 촌에 두루다니며 전도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여야 될 사역이 뭔지, 그걸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걸 봐요. 12, 13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게 메시지죠. 그리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역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식주로 말미암아서 약해져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메시지와 사역을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이걸 바꿔서 말하면, 제자들아,
너희가 약해져야만 너의 메시지와 너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맨 마지막 절 그 상반절 부분이 어떻게 끝마무리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뭐가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 말에는 예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능이 드러난지라. 그런 뜻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약해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또 간간히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하늘을 우러는 감사로 참된 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시 시작되는 반년을 감사로 살아가도록 환경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북돋아 창조 세계와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